우리는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는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듣기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같이 본 새벽에 본 예레미야 14장 12절까지의 내용의 끝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금식하지 말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3절에는 예레미야의 탄식이 다시 시작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너무나 슬픕니다. 이런 책임이 선지자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일렀습니다. 또 그들이 그 백성들에게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고 말씀했다라고 백성들을 속였다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것이 유다가 멸망 직전에 예루살렘에 만연했던 시온 신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장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곳은 절대 망할 리가 없어 하는 신학인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그들에게 말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거짓 예언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도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분별하지 못하고 무지해서 그 거짓 예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문을 보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합니다. 또 뉴스를 듣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우리가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성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정말 많은 양의 정보와 말들이 쏟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이 있을 때 이 음식을 아침에 언제 먹으면 좋다라고 어느 쪽에서 매스컴에 내면요, 다른 쪽에서는 그 똑같은 음식을 아니다, 이 음식이 어느 아침에 어떨 때 먹으면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다른 때에 이럴 때 먹으면 좋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반박을 달기도 하죠. 우리의 과학기술은 어떤가요? 계속해서 바뀌고 수정됩니다. 제일 공신력이 있는 정보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시간이 오랫동안 되면 그것을 정설이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러다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변하게 되면 또 그 말이 정설이 되는 것이죠. 문화와 환경 또 발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떠한 주장이 바뀌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겠습니까? 많은 정보들과 세상을 살아갈 때 도움을 주는 이야기들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겠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되고 들어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심정으로 말씀하시냐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14장 1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하나님은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가운데 나라는 중심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들으려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먼저 찾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생각하며 나의 중심에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곁에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입니다. 예전에 로마 가톨릭에서 숨긴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숨겼습니다. 말씀을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어려운 언어로 그냥 방치해 놓고 그것을 마음대로 해석하며 기득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말씀을 번역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제는 말씀을 직접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며, 이제는 목회자들을 통해서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종교개혁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도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가까운 곳에 내가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평안할 때가 아닌데 계속 평안하다 외치는 선지자들을 분별해야 하고, 또 평안할 때인데 계속 불안해야 한다고 말하는 선지자들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말과 어떤 정보에 신경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며 말씀에 내 생각이 고정되기를 바라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잠시 멈추고, 우리가 주장하기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예레미야를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반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쩌면 15절에 다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나의 죄를 보려면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들어야 하고 귀를 기울여야 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나의 죄를 보고 숨기지 않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또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교만하지 않고 나의 죄를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